마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 애통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는 것,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안 그랬어요. 때론 가슴이 육체가 행위가 청결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 인격체로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위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도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던 사울, 근데 그 새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마음이 합한 자를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으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결한 마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우리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으냐, 이것이 문제예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또 그들을 따르던 유대교, 그들은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확대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종교와 규례, 규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 제사 규례, 안식일 등을 잘 지킴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의식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겉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환경 때문에 나빠지고 제도 때문에 약해지고 사회 구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뿌리가,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문제 생각해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돈 없어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잘 살아도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겉과 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요? 응? 돈, 환경? 아닙니다. 그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욕망을 제거하거나 잠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에 빠진 사람들 수없이 맹세합니다. 근데 또 무너져요. 생각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적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더러워졌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심령이 자꾸 더러워져 갑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한 영혼은 아무리 새롭게 하여도 또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 살아가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의 소원을 가지기를 소원하지만 죄악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는 연약합니다. 신앙과 현실, 믿음과 생활, 교회와 직장,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노력, 의지의 결과로서 이뤄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방을 성경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 20장 27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때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27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 깊은 곳을 마음의 성소라고 불렀어요. 그 문제는 마음의 성소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서서 이방인들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들은 성전 출입을 철저히 막을 뿐만 아니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는 모두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 하나마다 레위인과 제사장 10명씩 모두 20명이 지켰어요. 그 문이 12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매일 지키는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 240명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나누어 성전을 지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켰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할 여호와의 등불, 그 거룩한 내면의 성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러게 우리도 마음의 성소를 지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내 안에 악한 거, 내 안에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짐도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인간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공감합니까?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환경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깨끗해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20장에 이렇게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규정되어 있어요. 물고기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 낙지, 꼴뚜기, 새우, 굴 그것이 예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낙지볶음, 오징어 튀김, 추어탕 같은 음식이 없습니다. 새 중에서 야생조류, 독수리, 매, 부엉이, 갈매기, 박쥐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의 먹지 않지만 먹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류 중에도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않습니다. 말이나 당나귀, 낙타는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음식에 관한 많은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와 소고기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들을 어미젖과 함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코셔라는 이름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 케자로 쓰여진 음식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식에 관해 까다로우냐?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에 관한 관점은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영양적인 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진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응? 여러분 더러운 거 먹습니까? 응? 우리는 더러운 거 안 먹어요. 깨끗한 것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깨끗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자, 18절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21절로 23절을 읽습니다.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더러운 마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도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모든 깨끗함의 비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몸에서 두 가지 액체가 나왔어요. 물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엮어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설렸던 피와 물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피는 인간을 깨끗게 하기 위해 피를 사용하셨어요. 그 피는 인간이 깨끗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는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한 번의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면 다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은 씻기는 거예요. 한 번 씻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씻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적인 성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성화의 샘. 또 그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성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도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 하나님 관계의 시작, 그 피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그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로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깨끗해진 자녀 우리에게 계속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 모세도요, 하나님 얼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다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냐 와서 계속 책망을 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했던 고난, 아픔이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복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는구나. 그 역사하심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전심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는 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문제 해결해 준 거 보는 거, 치료해 준 거 보는 거, 그것이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 그걸 눈으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 형식 종교 그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신 빛 대신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귀한 생명을 내가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를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도 나타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서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하늘이 보인다. 천사가 데리러 왔다. 그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내 문제 속에 여러 가지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면, 죽음 직전에 천국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듯, 마치 잠을 자는 듯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가려고 그러겠어요? 응? 안 가려고 몸부림치겠죠. 응? 이를 득득 갈면서 뭔가 주먹을 쥐고. 응?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 응? 그 죽음이 두렵겠어요? 전혀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보좌에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땅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도 내 또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땅의 문제에 그 모든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다 있죠. 예수 믿는다고 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고속도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당하는 아픔, 고통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은혜 주셨던 걸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계속 땅만 보고 자기만 보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해요. 예수 믿고 예배당 출입하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때로는 없어요. 주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우린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세속 속에서 능력 없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편할 날 없었습니다. 인류 이래 편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계속 힘들어 왔어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들이 있기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짐이 무거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파가 몰아치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믿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믿고,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나간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과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응?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또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는 영광을 얻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순종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매일 내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확신 있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든지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삶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여기 거에서만 치우쳐서 매일 이 땅 것에만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한 날,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또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주님으로 인한 맛을 본 사람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맛을 봐야 그것을 아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팔복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웃과의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주 마음을 결단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꾸 이쪽 저쪽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하나님 편에 쓰시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가면 여러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쪽보다도 자꾸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게 기울어지니까 더 고민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오늘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볼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 또 회개로 매일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